샬롬 샬롬.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친구 있으시죠? 여러분 어떤 친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친구라는 단어는 참으로 정겹고 따뜻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친구는 사전적인 의미로 오래 친하게 지내온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친구가 내 곁에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인디언 속담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친구는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불행은 누가 친구가 아닌지를 보여준다라는 명언을 남겼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친구는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해주는 자가 아마 진정한 친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 내 주변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에게 다가가 함께 울어주고 그를 격려해주는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은 어떨까요? 다 같이 오늘의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그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오늘 본문은 돌아가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장례식을 다니다 보면 유족도 몇 분 안 계시고 조문객도 거의 없는 장례식을 볼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의 이 예수님의 장례가 사실 그랬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행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참으로 쓸쓸한 장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전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에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좋아하고 쫓아다녔는데요. 그에 반해 마태복음의 저자는 지금 예수님의 장례에 고작 3명만 참여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는 몇 명이 더 추가되기는 하지만 사실 유의미한 차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마저도 그 참여한 3명이 예수님의 가족도 아니고 제일 긴밀한 관계였던 12제자 중에서 있었던 것도 아니라 사실은 매우 낯선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의 장례에 참여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쓰려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철저히 외면당하셨고 철저히 홀로 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외롭고 쓸쓸한 길에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들마저도 도망가는 판에 뜻밖의 인물들이 등장하여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스라엘 최고의 의결기관인 바로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쥐락펴락하는 이 70여 명의 고위 관리 중에 한 명이었고요. 또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존귀 여겨지는
최고의 권력자요, 또 오늘 성경은 부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과 여러모로 상황이 비슷한 사람, 여러분 잘 아시는 니고데모도 이 예수님의 장례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사실 예수님의 생전에는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면서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당대의 최고의 권위자가 어찌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반란군의 수장으로 여겨졌던 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요. 만약에 발각이라도 된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신분을 숨겼던 것이죠. 그랬던 이들이 예수님 사후에 아무도 예수님 곁에 남아있지 않았을 때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돌려달라고 요청을 하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그가 당당하게 요구했다라고 기록했고요. 그리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던 아무도 사용한 적이 없었던 무덤을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 내어드렸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 이 니고데모는요 엄청난 양의 모략과 향유를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 가장 힘들 때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했었던 인물들은 여러분 구름대같이 따라다니던 무리들도 아니었고요. 그와 늘 함께했던 12 제자도 아니었고 그의 혈육,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의 마음을 위로했던 사람들은 그저 가난한 동네에 이름 없이 살면서 제자들에게 무시당하며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던 베다니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도저히 십자가를 질 수 없을 정도로 기진할 때 그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사회적 지위로 인해 제자임을 숨겼지만 부와 명예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당당하게 상주도 조문객도 없는 장례를 집례했던 바로 요셉과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나는 자신할 수 있습니까? 물론 이렇게 지금 큐티도 하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열정 있는 신앙인이지만 여러분 예수님과 3년 반을 함께했던 제자들이나 그의 가족들까지도 예수님을 떠났는데 과연 나는 그러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게 확신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장례를 치르는 이 본문을 마주하면서 나는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신앙인이라며 자부했던 우리의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과연 나는 예수님의 장례 때 어디에 서 있을 수 있을까 묵상하시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비록 아리마대 요셉처럼 조금은 부족한 제자일지라도 주께서 나를 필요로 하실 때 용기를 내어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바로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위로하고 시원케 해드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나는 꽤 괜찮은 신앙인이고 이 정도면 인정받을 만한 신앙인이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주여, 내가 과연 주님의 장례식 때 주님 곁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이 시간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지금은 비록 너무나도 부족한 주님의 제자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아리마대 요셉처럼 주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주님께서 원하실 때 주를 위해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제자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